우리 저 우리 저 우리 교회는 아주 세계적인 교회네요. 제가 있던 교회는 1시간 반, 뭐 2시간에서 오던 교인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여기는 뭐 더 멀리서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의 예배,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예수님이 많은 면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도 유머가 있다, 유머가 있으신 분이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김경숙 집사님께서 그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는요 앵콜 설교도 해요. 목사님 옛날에 한 그 설교 제가 필요한데 다시 해주세요 그런 쪽은 있는데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해달라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저도 많이 항상 평소에 느꼈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표현할 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엄하신 분, 웃지 않으신 분 이런 분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복음을 보시고 성경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럴 때는 좀 그러셨겠지만 그 평소 33년 사시면서 많이 웃으시고 많이 그 사람들하고 즐겁게 노시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떤 제 아들하고 지난번에 한번 옛날에 너 친구 뭐 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 우리 교인인데 교인 코미디언 됐어요. 그래서 코미디언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어, He's making clean joke 그래요. 깨끗한 조크. 깨끗한 조크. 그러면 됐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도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 기뻐하라는 말씀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농담과 유머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텔레비 레인 나이트 쇼 같은 데 보면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조크를 많이 하는데 보통 조크는 인신공격이 많더라고요.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 흉내내고 근데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유머는요 조금 교훈적일 수도 있고 분위기를 맑게 할 수 있어요. 유머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유머를 좀 갖는 게 좋아요. 사실 저도 옛날에 막 사람들을 웃기고 그랬는데 제 직업상 좀 그걸 제재하다가 이제는 좀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그거를 좀 많이 나타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면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는 이제 유머도 안 하다가 이제는 조금 유머도 하고 좀 모든 게 달라지니까 원래 제가 그랬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개구쟁이였고 장난도 잘 치고 그랬어요. 근데 직업상 제가 그걸 좀 억제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농담했다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요. 그 롯이 자기 정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테니까 나갑시다 하니까 그 정혼한 사위들이 우리 영감 농담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9장 14절. 그는 왜 농담이라고 생각했냐면요. 평소에 아마 롯이 농담을 잘 한 것 같아요. 실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롯의 생애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혼한 사위들이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정혼한 남자들이라 그랬는데 이 아버지, 이 할아버지 농담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농담 많이 하면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농담이 심하면 싸움이 된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 사실 농담은 그렇게 좋은데 유머는요 좀 달라요. 유머는 분위기를 맑게 하고 또 건전해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가르칠 때나 다른 사람의 대화할 때 약간 유머스럽게 하면 이 사람이 잘 경청해요. 농담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개종한 분이 있어요. 예, 여기서 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데 우리 교인인데 제가 이분하고 좀 가까이 가려고 이름이 뭐냐면요. 안 선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안 선생님 저하고 종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 저도 안 씨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노씨인데 한국말 하면 아니고 영어로 하면 노입니다. 이분이 웃으면서 저하고 친해졌어요. 그거는 유머하네요. 영어로 하면 no, 한국말로 하면 안. 근데 제가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아주 가까워졌는데 에, 천주교 출신인데 부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머를 하면요 분위기를 맑게 하고 다른 사람하고 좀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음, 계기가 돼요. 제가요, 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믿지요. 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창조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개념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골로새 1장 10절에도 보면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의하여 창조되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것이 골로새 1장 16절에 나와요. 근데 제가 왜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냐면요.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또 지으셨고 주께서 지은 것들이 다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란 걸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의 이 모든 창조물들을 볼 때 좀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특별히 이 동물 세계를 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옛날에 여기 오스트리아하고 호주에 갔는데 칸가루 같은 거 볼 때 저거 참 재밌다. 기린, 그다음에 코끼리, 그다음에 코알라, 기러기, 다람쥐, 또 비버, 개, 고양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다양성 있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조주 예수님은요 다양성 있고 참 재밌는 분이다.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주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것을 단순하게 쭉 일렬로 만드시지 않아서 아주 재밌게 만드세요. 식물 세계도 그러고 동물 세계도 그러고 모든 것을 보면요 다양성 있고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요. 스바냐 3장에 보면요. 거의 마지막 스바냐는 제가 조그마한 책인데 무슨 하나님이 웃으셨다는 말도 시편에 나와요.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웃으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왜 스바냐 말씀을 드리냐면요. 스바냐 3장 16절에서 18절 보면요. 그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은 댄싱 하셨다 그렇게도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저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댄싱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스바냐 3장 16절부터 17절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한 절만 읽었는데 3장 17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찬미하고 노래하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이 말씀 같이 댄싱도 하시고 그런 분으로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유머가 있으시다. 그거를 실제적인 예를 이렇게 들기 전에 이 간접적인 예들을 좀 들겠어요. 제가요,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마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거기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자주 하신 게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 선생과 너희들은 왜 요새 말하면 파티만 자꾸 하니?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는지 아세요?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요. 신랑이 있을 때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랑이 뺏길 때는 슬퍼하지만, 근데 신랑이 뺏기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때는 슬퍼하지만 신랑이 살아있을 때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게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막 갑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신랑을 함께 있으니까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 그래서 신약 성경에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한 것이 한 14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우는 사람 봤어요? 없죠. 신랑이 있으면, 그래서 신랑이 유대 나라 미변한 말씀이지만 여성들에게 요새 결혼식은 신부가 초점이죠. 근데 유대 나라에서는 결혼식 때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신랑. 이제는 바꿔졌죠. 이제는 신부가 뭐 결혼식 때 주인공이지만 유대 나라에서는 그 결혼식 때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아주 센터 오브 어트랙션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랑이 있을 때 기뻐하지 슬퍼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2장.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간접적인 예가, 예수님이 미소를 많이 지시고 유머스럽다는 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아주 좋아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개하고 고양이도 그렇지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어린아이들이 얼굴 찡그린 사람 욕하고 이런 사람 좋아해요? 안 해요. 자기를 좋아하고 쓰다듬어 주고 미소 짓고 재미있는 이야기하는 사람 좋아. 근데 어린아이 이야기가 제일 이게 잘 표현된 것이 그 마가복음 10장인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그 아이들을 막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노노노노노 데려오지 말라고 막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마가복음 10장 16절 안수하시고 목사님이나 장로 안수할 때 아시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안수하시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셨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거를 좀 어렸을 때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좀 늦었는데, 여러분들이요, 손자, 손녀들 좀 이렇게 하세요.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기도 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왜? 예수님이 만약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고 내천자 기르고 했으면 애들이 좋았겠어요? No! 아, 예수님 막 웃으시고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장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게 나오는데 저는 이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겸손하고 단순하고 미소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에도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간접적인 또 예를 제가 또 들으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이요 16절하고 17절에 보면요 금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요 세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얼굴을 좀 찌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너희가 금식할 때 세수 깨끗이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신다. 근데 유대인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금식하다가 나타내려고 세수도 안 하고 얼굴 찡그리고 예수님이 노노노노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수하고 머리에 기름까지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첫 이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첫 이적은 다 아세요. 요한복음 2장이죠.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첫 이적도요. 왜 예수님이 저는 뭐 이게 포도즙이냐 포도즙이냐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왜 첫 이적을 혼인잔치에서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뭐 신랑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을 영적인 교훈도 있지만 기뻐하는데 한창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이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첫 이적은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미소하시고 이런 그 제가 간접적으로 그 예수님이 아주 유머스럽고 재미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예수님의 아주 재미스럽고 유머스럽다는 것을 간접적인 표현은요. 이 마가복음 12장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읽으신 성경 봉독 마가복음 12장 37절 거기에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것이 시편 110편 1절을 예수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간단하게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그 해석이 꽤 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7절 마지막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재미없는 것을 재미있게 들었다 그렇게 하겠어요? 예, 예수님이 아주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시편 110편 1절이죠. 그거를 해석할 때 굉장히 재미있게 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어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해당하는 시인데 이 다윗이 말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것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재밌게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 이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참 재미있고 미소 짓는
또 유머스러운 분이시다. 이걸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은 굉장히 재미있으시고 유머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언제냐면요. 성경 어디냐면요. 여러분, 아, 칠병이어 이야기 아시죠? 오병이어는 다 아시는데 칠병이어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칠병이어는 뭐냐면 일떡 일곱 개를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칠병이어 그다음에 4천 명을 먹이시고 그 떡을 나머지를 일곱 광주리가 약간씩 5천 명하고 약간 다른데 칠병이어고 그다음에 일곱 광주를 모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병이어는 12광주를 메었는데 마가복음 8장 그 시작할 때 보면요. 2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고픔도 잊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마가복음 8장 2절. 예수님이 얼마나 재미있게 설교를 하셨는지 3일 동안 식사를 안 하고 예수님 말씀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요. 조금 그만하세요. 나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 그럽니까? 안 그러죠? 재밌어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지. 시간 가는 줄 몰랐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하도 재밌어가지고 얼마 동안 3일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안 되겠다. 먹을 걸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4천 명, 그 7병이요 4천 명 장령을 그러니까 뭐 4천 명 어른만 4천 명이니까 한 10,000명 되겠죠. 어린아이나 여자까지 다 합치면. 그래서 참 예수님이 재밌으시고 아주 미소 지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사실 더 있지만 제가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예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어요. 실제적인 예는요. 마태복음 6장이요. 2절로 3절. 마태복음 6장 2절 3절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구제 시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그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희가 구제 시에 그냥 조용히 해. 소문 내지 말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나팔. 나팔 불지 말고 구제하라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유머스러워요.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은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근데 손이 말합니까? 손이 생각이 있어요?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재밌는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이랬어요.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 눈에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야지 너희 눈에 들보는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하느냐. 얼마나 재밌어요. 예? 들보. 여러분 들보가 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은 좀 과장 표현을 하면서 재밌게 사람들이 나중에 들보나 이 티를 보면 예수님 말씀 생각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다. 그래서 어, 아주 좋은 그 예수님의 그 신뢰. 근데 세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누가복음 18장에요.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시죠? 그래서 그 부자가 예수님 따르지 않고 떠나갔어요.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요. 아, 20,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나오고 뭐 누가복음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나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 근데 뭐 이걸 다르게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고 그 다음에 19장에 누가 이야기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 나와요. 삭개오는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은근히 성경에는 장절이 없으니까 제가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이 낙타하고 바늘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렇게 욕심 많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만 삭개오 같은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머스럽게 하면서 교훈적이에요. 네? 18장 19절하고 연결시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예수님 유머스럽다. 이건가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해요. 부자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려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낙타하고 바늘길 이야기하면서 유머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타 보면요. 저도 낙타 보면 그 생각나요. 예수님 바늘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이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유명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건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요. 특별히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원어로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베드로 보고 이런 말씀해요. 너는 베드로라. 그러나 이 페추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원어에는요 페추로스로 써요. 네 이름이 페추로다, 페추로스다. 그러나 이 페추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유머스러워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보세요. 네 이름 베드로지? 그러나 이 반석, 예수님이 분명히 이건 비대오가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름이 비록 페추로지만, 돌이지만, 이 페추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근데 그게 제 해석이 왜 맞냐면요.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2장 4절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반석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자신도. 그래서 성경에 비대오가 없는 게 좀 불행하지만 분명히 그러면 네가 페트로지만 네 이름이 베드로지만 페트로지만 의미는 돌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반석이라 그랬어요. 뭐 성경 전체 다 예수님.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 가지고 베드로가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유머스럽게 예수님이 하시게 니피력이 옛날에 우리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이 반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최반석 돌아가셨는데 아마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예수님에게 네 이름이 반석이지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월드 플레이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요. 이름 가지고 재미있게 설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도 굴이 있고 새도 둥우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나 집 없어. 그러면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집도 없는 사람이야. 렌트도 없어.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우리가 있지만은 이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아, 예수님 참. 그러니까 나 집 없어. 그런 것보다 얼마나 재밌게 표현했어요. 예,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우리가 있지만 네스트가 있지만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자, 사람의 아들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유머스러운 분이다 그런 것을. 근데 제가 또 예수님의 유머를 많이 발견하는 것이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이 굉장히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 이야기인데 제가 이게 뭐 이거 가지고 뭐 설교하려면 또 오랜 시간 걸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교리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재밌게 하셨어요. 왜 재밌게 하냐면요. 보세요. 이 거지가 천국에 가고 부자가 지옥에 가고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 그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반대로 했어요. 그 당시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는 부자는 하늘나라 가고 거지는 하늘나라 못 간다는 것을 이게 바꿨어요. 바꾸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대화하는 장면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뭐냐면요. 물 한 방울 가지고 그 지옥에서 시원하게 한다. 근데 여러분 물 한 방울 가지고 불 속에서 시원해져요?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와 이 부자, 이 천국과 지옥 얘기도 뭐 교리적인 문제를 떠나서도 예수님이 아주 유머스럽게 이것을 참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참 유머스러운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예수님의 또 유머스러운 면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그 17절 전후에 보면요. 제자들을 이제 이름이 쭉 나오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저 요한과 뭐 바돌로메 뭐저 시몬 유다 나오는데 거기 어떤 말이 나오냐? 마가복음 3장 17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딱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별명 하나 주겠다.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들이 뭡니까? 아마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야고보는 생애가 좀 짧았지만 요한은요. 굉장히 야고보 요한은 우리 성격이 거칠고 시끄럽고 괄괄하고 난폭하고 이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별명 주겠다. 별명이 뭐야? 보아네르게스. 뭐냐면 천둥 우레의 형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제자들에게 너희 이 형제 건들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don't touch them. never. 너무 이 아이들 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을 타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유머스럽다 저는 거기서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다른 예는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7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에는 6절부터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를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 저는 그걸 보고 뭐 어린아이뿐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 초신자, 불신자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지옥의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 너희 그 어린아이나 뭐 초신자나 불신자나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물속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죠. 연자 맷돌 요새는 연자 맷돌이 없죠.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한 가지 더,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 그 생선 이야기 하신 거 아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을 성령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누가복음 11장 11절, 12절, 뭐 13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조금 제가 세 가지를 생선을 부모가 아버지가 아이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까지 나와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계란 이게 알이란 게 계란입니다. 계란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 나라에서요 주요 음식이 세 가지입니다. 생선과 떡과 계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예? 아버지 오늘 나 생선 주세요 하면 그 아버지가 뱀을 줘요? 나쁜 아버지들 그렇게 안 한다. 떡 주세요 하면 돌 줘요? 오늘 계란 주세요 하면 정갈을 줘요? 이게 다 비슷비슷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참 재밌게 하셨죠? 이건 너무너무 재밌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머가 굉장히 성경에 많아요. 제가 뭐 계속 할 수 있지만 제가 뭐 그냥 지나가면서 합니다.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귀 없는 사람 없어요. 거의 다 귀 있죠. 근데 왜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이거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교우를 오래간만 만나게 보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죽음이 있는 것엔 독수리가 모인다. 그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한참 설명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 13장에 헤롯 이야기하면서 저 여우에게 가서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 그래서 이 모든 예를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스러운 분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6장 22절하고 23절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했어요. 근데 누가복음 6장 말씀이 더 아주 굉장히 잘 표현됐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요.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들 편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면 꽁충꽁충 뛰면서 막 뛰지요. 그 표현에 이게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근데 이거 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만 기뻐하고 뛰놀아요? 좋은 일 당할 때는 슬퍼해요? 아니죠.
좋은 일 당할 때도 기뻐하고 박해를 받을 때도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어려움을 당할 때나 일이 잘 될 때 항상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 있죠? 5장 4절 두 번째 7, 8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전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시고.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이요. 5절과 6절에 보면요. 골방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골방에 가서 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어디서 해요? 골방에 가서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장하고 6절에 보면요. 골방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시에는요, 좀 기뻐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제가 교회를 담임할 때마다 항상 그런 강조하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를 좀 밝게 하세요. 그래서 예배보 한번 초신자들이나 처음 교회 방문한 사람들이 이 교회 한번 또 오고 싶다. 그런 인상을 주세요. 늘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이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찡그리고 얼굴 웃지도 않고 엄숙한 표현에서 이 교회 다시 올 마음 없다. 제가 한 번은요, 그 여호와의 증인 그 가족들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왔는데 그 아이들한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이 교회 오니까 어때? 그러니까 이 교회 오니까 좋아요.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애들 사람들이 다 얼굴 엄숙하고 그런데 웃지도 않은데 이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래. 그 어린아이가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골방에 가서 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산수훈에서 금방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유머는요. 성령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그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고린도서 12장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베드로에서도 나오고 베드로서 4장에 나오죠. 4장에 나오고 여러 군데 네 군데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선물 쭉 얘기했는데 저는요 거기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요 이 안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이것이 그 유머가 아닌가 제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안위할 때 좀 유머스럽게 카운슬링인데 영어로 카운슬링 재미있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서 4장 11절에 보면 그것도 성령의 선물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저는 그 가로를 치고 재미있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재미있게 전달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8절에 지혜의 말씀도 재미있게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 재미있게 하고 유머스럽게 하는 사람 하면요 좀 다시 만나고 싶어요. 다시 듣고 싶어요. 근데 좀 지루하고 제가 어떤 한 목사님 아는데 그 목사님은 한번 제 친구 목사인데 흥미스러우면요 막 붙들고 자기는 밤잠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이야기한대. 그래서 그거는 틀렸다고. 지루하다는 느낌은 안 돼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네. 제가요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이요 기뻐하고 어, 좀 미소 짓고 이렇게 할 7가지 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겠어요. 근데 성경처럼 내가 들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예수님,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 준다는 말씀 많죠. 그 다음에 천사의 보호, 재림의 소망.
이 7가지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예수님,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보호, 재림의 소망, 교우들과 그 재림, 교우와 재림들의 소망. 제가요, 이제 마치면서요, 이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증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 증언 7권 704, 7권 704페이지, 1권 704페이지인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는 1권 704인데 그대들이 명랑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배양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마침내 그들을 자기의 포로로 만들 것이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랑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배양, 뭐라 그러나 컬처, 배양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마침내 우리들을 자기의 포로로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컬티베이트, 이런 것을 명랑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컬티베이트, 배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증언 4권 62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명랑하고 기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증언 4권 626페이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명랑하고 기쁜 사람들이 될 것이다. Those who abide in Jesus will be happy, cheerful, and joyful in God.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인루이스, 또 칼가리 교우들, 또 여기 참석하신 모든 교우들 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